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왕으로서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면서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 불리었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 그래서 남유다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던 제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1차, 2차 걸쳐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세워진 이방 신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아사 왕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보다 많이 안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그 과정이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9절에 살펴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세사의 이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라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군인 100만 그리고 병거 300, 지금으로 말하면은 300의 전차 부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며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군사의 수를 합치면은 58만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적으로 볼 때는 아사 그 왕의 군대는 지금 이 구스의 군대에 비해서 2분의 1을 조금 넘는 그 정도라 볼 수 있겠죠. 전력으로 볼 때 그들은 병거 부대가 없습니다. 유다 군인들은 창과 방패, 활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적들은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소총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격이 됩니다. 유다 나라는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백성들은 평안을 잃게 되고 불안감이 전국에 휩싸입니다. 나라 전체가 깊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틀립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나이다. 아사 왕은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경험 등등도 도움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찾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죠. 위기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다른 거 다 찾아보고 나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해결한 다음에 안 되면은 연락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아사 왕은 주님께 나가서 기도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마레사의 스바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투 체세를 갖춘 후에 마치 이긴 것처럼, 벌써 이긴 것처럼, 아니 쳐들어오는 쪽은 저쪽인데 내가 쳐들어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서 결코 주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의 두려움, 정말 두려움에 묶여 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다 그런 것 내려놓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사 왕을 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올라탔으니까 이제 버스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작업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것, 바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집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이라는 곳은 아주 높은 산 아래쪽에 깊숙한 골짜기를 의미하고, 또한 바닷속에 빛이 들어오지 아니한 그런 심연한 곳을 말하고,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수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이라는 것 말의 의미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나 고통,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은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깊숙한 곳,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인생길을 걸으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같은 깊은 곳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나만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야? 왜 나만 때리시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사왕도 그랬고 아마 이 시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등을 돌린 삶을 산 결과로 맞게 되는 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내가 함께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누가 자살했다, 또 한국의 자살률이 최고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책임이죠. 인생을 살아왔는데 별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느껴질 때, 특별히
죄책감이라든가 인생의 짐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질 때 찾아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찾아갈 사람이 그러면은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찾아와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인생은 너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책임지고 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끝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은 이런 엄청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어. 장가 들어가 3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한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함께 책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를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3번이나 남편을 버리고 떠났던 부정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의 수치, 후회, 또 두려움, 이 모든 것 내가 함께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겠다.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는 사람이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내가 되고 내가 아내가 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가 아픈데 둘이 함께 울고 하나가 기쁜데 둘이 함께 춤을 추는 관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너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인지 분간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못했으면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당신이 끝내줘야 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하고 그런 관계, 그런 책임의 관계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죄, 너의 실패, 너의 부족함, 너의 그 부담, 그 아픔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말해라. 그러니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의 삶의 책임 나에게도 있다.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책임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네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책임 있음을 이해했고 또한 믿었던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마땅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묶여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졌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만약 숫자만 보고 무기의 화력만 따졌고 계산했다라고 하면은 그 두려움에 마비되어졌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기다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감정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EQ라는
감정 지수가 있죠. 연구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삶을 성공하는데 성공된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능 지수, IQ보다 감성 지수, EQ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삶에서 감성 지수가 80%, 반면에 지능 지수는 20% 차지한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IQ도 중요하지만 EQ를 개발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 존 고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초감정, 메타 이모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EQ 감정 지수가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초감정, 메타 감정 또는 핵심 감정이라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 감정, 이 핵심 감정이 감정 지수를 결정하는 최대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핵심 감정 메타 이모션이란 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으로 어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쌀가마니의 오른쪽을 쿡 찌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쌀이 흘러나오겠죠. 그런데 또 왼쪽으로 가서 쿡 찌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쌀이 나옵니다. 위를 찔러도 아래를 찔러도 늘 쌀이 나오듯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중에서 중심되어진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그 감정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두려움이 경험이었으면은 어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두려움이, 걱정이, 근심이 먼저, 책임감이었으면은 늘 부담감으로 핵심 감정이 되어진다. 그런 것 중에 죄책감, 책임감, 분노, 소외감, 열등감, 경쟁심 등등과 같이 핵심 감정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물론 어려서 사랑만 많이 받고 자라고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이 긍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감정은 부정적일수록 그 자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지워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라.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사탄 마귀가 바로 이 부정적인 핵심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은 먼저 두려워지고 긴장하고 걱정에 휩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를 무시하는 듯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상황이 뜻대로 안 되면은 먼저 화부터 납니다. 분이 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핵심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감정의 문제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루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핵심 감정이 감당되어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이 핵심 감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일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하루하루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사 왕과 같이 책임을 함께 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고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 길은 영적으로 장성하는 길이고 또 한쪽은 그렇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고 살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만 아는 자이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직까지 분을 참지 못하고 육에 속하고 자존심 상해서 육에 속하고 두려움,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믿기는 해도 그 믿음이 삶에서 반영되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평안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도 평안을 나누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남의 평안까지도 빼앗아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히 노인이 되지만 어른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될수록 부정적인 이런 감정에 묶이지 아니하고 감정 조절 잘 해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주위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훈훈하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따뜻한 봄 햇빛 쬐는 듯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영적으로 되지 아니하면은 방법이 없는 그 부분입니다. 영적인 장벽을 넘어야 되는 이 감정적인 핵심 감정의 부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 싸움 여기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주신 이 복된 삶 아름답게 단정하게 맑고 밝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